5월 28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5년 주중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적 주제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필요성으로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인 거죠. 6장부터 8장까지는 거룩하여짐, 즉 성화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내용으로서 구원 얻은 자들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거룩하고 정직하며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곧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들이다. 라는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16절 말씀 가운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죄의 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란 또 무엇일까요? 몸의 사욕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곧 탐심의 죄악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그렇죠. 탐심으로 행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매우 경건하게 보이는 종교 행위라고 할지라도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 옆에 서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죠? 이 질문은 로마서 6장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본절 15절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과 같은 질문이지만 1절은 문제의 제기이며 본절 15절 말씀은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을 재확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제로의 전환을 위한 예비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강조점의 차이로 1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좋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며 본절 15절 말씀은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으므로 계속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한편 죄를 지으리오라는 표현도 역시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15절의 말씀 가운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강한 부정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다, God forbid라고 해석했고요. RSV 영어 번역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by no means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히 방종한 마음과 생활을 거부하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청지기 또는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와는 달리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노예로 바치면 이미 그는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오직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죠. 물론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죄의 종에 속하는 거죠. 한편 본절 16절 말씀 가운데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대조되어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에베소서 5장 6절로도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벨리알의 자손들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조로서 사망과 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게 각각 주어지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23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볼 때 본절 16절의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는 사망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영생으로 대체해도 무난하겠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본절 17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성화된 모습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본절 17절 이하에 계속된 바울의 진술로 성화의 진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신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 이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죠?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왕노릇했으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니고 있던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성화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본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바른 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바른 교훈과 같이 복음 중에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에 속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을 따르면
곧이어 언급되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선언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본을 순종함으로써 주어진 결과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기독교를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려 놓는 결과를 초래하며 반복음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훈의 본은 복음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순종을 동일선상에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본 구절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또는 마음으로 믿어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절 17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인간 행위가 강조되며 바울이 그동안 강조했던 믿음과는 별개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성도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며 동시에 죄에 대하여 죽은 그는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자, 본문에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떤 동작이 불확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즉 동작의 결과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가 의에게 종이 된 것을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함으로써 7절 말씀 가운데 교훈의 본, 곧 복음을 믿은 결과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성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 후에 그럴 수 없다 라고 강한 부정의 말로 대답했었죠. 그는 여기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그럴 수 없다 라고 한 번 더 강한 부정의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한 거죠. 성화는 성도의 당연한 길입니다. 성도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이유는 순종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죄 안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 안에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가 구원 얻었던 처음 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순간이죠. 우리는 본래 죄에게 순종하여 죄만 짓고 살았던 죄의 종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원어는 마음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고 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받고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